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주일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오니 우리를 진리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과 결핍으로 땅이 요동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보게 하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안에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 나의 대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라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가볍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찾으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의 대주제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권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죄악 가운데 거하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모든 죄악 가운데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미련한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모든 순간에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단련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뵙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며 또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찾게 하시고 또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준비를 하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 다이가 원치 않는 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있습니다. 주여, 원치 않는 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깨닫고 그 부모와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이부터 연세 높으신 어르신분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큰 고통 가운데 들지 않게 하시고 또 농촌 선교사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정도 선교사님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크게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성도들의 먹고 사는 영생하는 양식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교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믿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그 교사들의 노고에 복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가능하시면 속히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얼굴 마주대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함께 말씀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주여 성령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5월 10일까지입니다. 가정예배와 기도 생활로 영적으로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남은 기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요 재직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재직 세미나 자료가 페이스북 말씀으로만에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수요일 6시 반에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다운 받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제왕절개로 출산한 안디자매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아기 다희가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빨리 퇴원해서 엄마 아빠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열 김명자 지사님 가정 아벨샤네다 쪽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재정부에서 드리는 광고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재정부 김대헌 지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옆에 적혀 있는 대로고요. 페이스북에 나오는 광고에 휴대폰 번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97면에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은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은 코로나 전염병 사태 이후 교회는 헌금은 줄고 교인은 숫자가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피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 적은 재정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 켈러 목사님은 그 증거로 뉴욕시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이 인간의 자긍심을 잃게 만들어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의 숫자가 10%에서 20%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자가격리가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간절함과 사모함도 생겼지만 반면에 모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는 새로운 현실에 사람들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라는 장소에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같은 전통적인 교회의 가치들과 그런 형식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교회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가 격리 후에 앞으로 교회가 마주해야 될 변화된 현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절대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나 또 교회에서 하는 활동만이 교회 생활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가느냐, 얼마나 교회 자주 가느냐가 신앙의 수준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영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 공부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의 장점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나 세미나 같은 것은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두 번째 변화는 성도 간의 친교나 각종 모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온라인 환경이 익숙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는 점점 소외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는 전화 신방이나 방문 중심의 교제가 필요하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SNS나 문자 메시지로 교제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마주하게 될 변화는 헌금 액수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방송이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경우 헌금 생활의 책임감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처럼 은행을 통해서 헌금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더 이런 것들은 더 헌금은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었기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도 자연스럽게 헌금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금 코앞에 와 있지만 아직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내게 익숙한 환경이나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급속히 변화될 세상을 교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교회는 유럽이나 미국의 전통 교회들처럼 썰렁한 예배당과 노인들만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과 전통적인 신앙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과 도구들은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 앞에 겸손히 돌이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교회들 안에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한없이 교만해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든 사랑의 회초리라고 믿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현대 지식인 중에 유발 하라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과거의 인류에게는 기아와 질병과 전쟁이 3대 악재였다면 현대는 이 세 가지를 정복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가난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염병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전쟁은 적어도 문명 국가에서는 발발하지 않는 지 오래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현대 인류에게 주어진 새로운 목표는 불멸, 행복, 신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유전자 지도를 발견해서 노화나 질병 유전자를 미리 차단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 많이 진전되었고 수술을 통해서 과거에는 당연히 죽을 줄 알았던 병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성장만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불행을 느꼈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신성, 곧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단계에 올라왔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주장합니다. 그의 지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시키고 출생시키기도 하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오직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안에서만 완전해지는데 인간은 지금도 스스로 환경을 지배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의식과 마음을 지배해서 행복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행복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고 또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교만의 최절정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우리가 전염병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과 인간은 한계가 있으며 세상을 지배할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인간은 쉽게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나는 걱정이 없다고 확신하며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자신의 무능한 상태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인간의 무능함과 절망적이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교만한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고 온갖 마음의 부정과 욕심을 따라서 이방 문화를 쫓았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하시고자 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대항했던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며 성전이 파괴되어 백성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당하도록 완전히 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와 사막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후가 아주 복잡하고 또 다단하다고 합니다. 계절마다 부는 바람이 부는데 동풍은 여름 전후에 환절기에 부는 바람으로 뜨겁고 강한 메마른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풍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가 갑자기 올라가도록 만들어서 식물들이 말라 죽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이 동풍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거나 심판의 바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편 48편 7절을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호세아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저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저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동풍이라는 바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바람, 심판의 바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바람으로 사람을 낮추시는 바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경고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뜨겁고 메마른 바람으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대인들을 폭풍으로 옮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한여름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습기 많은 바람입니다. 서쪽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덥지만 괴롭지만 습기가 있어서 식물들을 말라 죽게 하는 죽이는 바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7절에서 주께서 그 백성을, 만일 백성을 친 자들처럼,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는 것처럼 치셨다면 그 백성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친 아수르와 남유다를 친 바벨론은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동풍으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치실 때는 동풍이 아니라 괴롭긴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폭풍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며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가 없는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헛된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는 자들을 치셔서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재난 중에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셨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죄로 더럽혀진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십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나라가 있고 성전이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눈에 보기 좋고 몸이 원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마음껏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와 성전을 빼앗기자 거기서 눈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다스리는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자기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천한 백성들이 되고 나서야 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잡혀간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배가 불러지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배가 불러지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갔다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니까 자신들이 교만했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서야 백성들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단의 돌을 쌓는다는 것은 그 신과 약속을 한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그 백성들은 그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신에게 자기들의 미래를 맡겼고 다른 신에게 보호와 인도함을 구하며 그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신과 맺었던 모든 약속들을 다 부숴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앙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각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취하고 그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아 보이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 몸에 유익하고 나라는 존재를 더 돋보이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내 영혼과 정신에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의 세상은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때 아르헨티나에서도 불법 무역으로 크게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막히자 한순간에 무너지고 범죄자가 되어서 잡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크게 겪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그 잘못된 목적 때문에 결국 세상에 속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불행과 재앙으로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가 세운 모든 탐심의 우상 숭배와 헛된 것을 믿으며 자신만만했던 허영과 거짓의 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경제가 주기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하는 걸까요? 왜 전염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할 때 또다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의학기술로 생명공학으로도 살릴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불멸과 행복을 찾아도 우리가 그 바벨탑을 쌓을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버리시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꺾이듯 꺾여서 불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로 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백성이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영생, 하나님 없는 인간의 행복과 평화를 꿈꾸다가 그 끝에 영원한 저주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과학을 무시하고 편리한 삶을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로 인해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앙과 환난 중에 우리의 교만과 탐심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생각들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드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새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감사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흩어져 각기 자기 살 길을 찾아 방황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교회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창이라는 하수는 넘치듯 풍성하게 흐르는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요, 바벨론과의 국경이고 또 애굽 시내는 그 애굽 시내에 이르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자들과 애굽 시내를 건너서 쫓겨 도망갔던 자들이 다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은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모아 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 자기 눈에 좋고 마음에 끌리는 것을 찾아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갔다가 결국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때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큰 재앙을 당하면 잠시라도 마음이 겸손해져서 신을 의지하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기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간 자라 할지라도 세상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말씀으로 그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살아야 될 새로운 의미와 살아야 될 새로운 이유를 분명히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떠났던 하나님은 결국 다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하나 그 방황하는 곳에서 그 허무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도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상처받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갈등이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또는 목회자의 타락으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결정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 상할 일은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의 때에 그 모든 흩어진 백성들을 다 모아들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재앙과 재난의 때에 다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고자 할 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아지는 것 같지만 더욱 영혼의 기근이 심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흐트러지고 산만해진 마음과 생각이 다시 주님께 향하게 되셨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각기 제갈길로 흩어진 백성들의 영혼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다면, 또한 그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께 드릴 열매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생겼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와도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더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찾으시는 흩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하리라.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린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이 예언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잡혀간 포로들과 아수르에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바벨론의 침공 때 비겁하게 애굽으로 도망쳤던 사람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완성하신 놀라운 구원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재난 중에도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새로운 갈급함과 예배를 향한 열심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나라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친 그 나라의 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잡혀가라고 하셨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겁한 도망자라도 다 부르셔서 다 모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도록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 중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위기가 끝나거나 자신의 삶에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조용히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받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장차 교회가 또다시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았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비겁하고 또 배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을 재앙 가운데서 씻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치는 사탄의 세력을 결국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죽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날랜 뱀은 아수르를 상징하고요. 꼬불꼬불한 뱀은 유브라데 강, 꼬불꼬불한 강인 유브라데 강을 상징하고요. 곧 바벨론입니다.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이 세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더럽히고 무너뜨린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은 이 강력한 고대 국가는 군대의 힘과 또 발전한 문화와 기술력으로 무장해서 각 나라들을 짓밟고 우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결국 이 뱀 또는 용의 정체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 뱀, 용 곧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끝내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벌하시고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마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의심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신앙 때문에 더 핍박당하고 더 어려움 당하고 더 차별당하고 더 따돌림 당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가 지키시는 포도원 곧 교회는 저 여러분은 꽃이 피고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재난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한숨과 괴로움을 토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 가진 것이 있다고 살만하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잠시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자기 길을 찾다가 방황하며 실망한 자녀들을 다시 재앙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기술과 경제와 정치에 그것을 믿고 있었지만 결국 실망해서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주님은 오늘 이 재앙 가운데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백성들을 모아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모든 우상과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다 함께 모으셔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이 재난 중에도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마침내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발로 밟아 이기시고 벌하실 하나님을 믿고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가운데 어려운 재앙 가운데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염된 마음과 타락한 생각과 세상에서 왜곡된 가치관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각기 제갈 길로 가던 자들을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켜 모아서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드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더욱 잘 알고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청지기의 마음으로 겸손히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 드릴 수 없는 자들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의 통과 우리의 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환난 가운데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고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 자가격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